앞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만만치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재난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믿음을 견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는 끝이 날까요? 언젠가는 모든 고난이 끝이 나고 찬란한 아침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시련이 끝이 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무더웠던 것 같아도 어젯밤에 되니까, 그죠? 9월달이 되니까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아주 어둠이, 더위가 까불다가도 가을이 오면 꼼짝없이 물러가야 되듯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뭐 온천하를 차지하는 것처럼 까불까불 되지만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장 주기 위하여 받음 실물교훈 12장에 나오는 것인데 본문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명상하시면서 짝수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로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것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어깨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듣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씀만 듣고 일어나 그 누구도 듣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나를 달라하는데 그걸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해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의 얼굴이 밝아지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저 기도를 하고 나시면 저렇게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을 보니까 저것이 예수님이 생애하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처럼 향기 나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9월 달은 우리 합회장님이 영남 앞에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권장하고 하는 그런 때인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권장으로 다니지 못하고 아침마다 이제 새벽 말씀을 그걸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말씀을 또 읽고 우리가 또 교과 중심으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는 우리 영혼의 영적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는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기도가 없이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을 소개해 주면서, 그죠?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참 좋은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참 이제 여러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해도 더 이상 고아일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고아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딸내미가 신신 혈혈단신 미국에 가가지고, 저는 미국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아주 가져간 것들이 다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놈아, 네 아버지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네 아버지다. 그 아버지한테 네 장대를 맡겨놓고 기도를 간절히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무사히 학업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깊이 경험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늘 누구한테 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가 있어요. 그죠? 자식들은 아버지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지만은 아버지는 그 마음이 늘 자식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죠? 자식들이 잘 된다고 하면 부모로서 못할 게 없어요. 그죠? 부모로서 못해줄 게 없어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너희들도 하물며 그 정도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들보다 못할까 보냐? 그렇게 하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사실 다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언제 깨닫게 될까요? 하늘에 가서 우리 주님 배울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지만은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 순간 과거를 인도해 오시니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구나. 또 우리의 장래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겠구나.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환난을 당해도 마음에 뭘 유지할 수 있어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불렀던 노래처럼 주 예수 반석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니 그 어떤 일을 당하여도 내 피난처가 되시니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의 그늘 되시니 집단한 길손의 인도자시오 내 피난처가 되시니 참으로 어미닭이 새끼를 날개에 품음처럼 시련과 환난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여기 기도를 가리키면서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를 특별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기도의 어떤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기도의 중요한 여기 보면 이제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친구가 왔어요. 여행 중에 아주 피곤하고 배고픈 친구가 왔는데 자기 집에 보니까 워낙 가난해서 뒤져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기 친구 중에 좀 먹을 게 넉넉한 친구를 찾아가서 이보게 친구, 우리 집에 아무개가 왔는데 내가 그를 먹일 만한 양식이 없네. 부탁하건대 떡 3덩이를 좀 구워주게나.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날 깨우나. 지금 아주 한밤중이야. 우리 애들도 자고 나도 자야 되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거나.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 그 정도 하면 알아들었을 텐데 가지 않고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야. 앉으다가는 밤새 잠을 못 자겠어. 그래서 뭐라 그런가 하면 비록 자네가 내 벗이어서 주는 게 아니라 자네가 하도 나를 못 살게 보니까 내가 자네한테 주지 않고는 오늘 밤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하도 귀찮아서 준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떡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비유를 들면서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고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뭐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을 믿고 간절히 믿고 간구하는 자들이 너무 적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를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받을 때까지 간절히 믿고 구하는 그런 신뢰와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구하는 자에게.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그죠?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더욱 간절히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 다니는 여청년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좋은 남편감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기도를 그 여청년이 목사님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하여 좀 기도해 보시면 기도 응답이 더 빨리 될 수 있습니다. 딸내미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 좋은 사익감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딸내미죠. 그래라도 우리의 방향이 좀 바뀌질 필요가 있어요.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생각하고 또 아버지의 고민을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의 중심, 방향들이 바뀌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본문 속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한밤중에 떡을 구하는가? 왜 한밤중에 떡을 구하는가? 두 번째는 거절 당하는데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죠? 한밤중에 얼마나 참 거절을 당할 때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스럽지만 왜 멈추지 못하고 계속 요청을 하는가? 그 마음이 왜 그런가?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기도의 정신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속에서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간들, 또 유튜브를 듣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지만 사실 우리 시간 중에 약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엄밀한 밀실에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속에 가장 좋은 응답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들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고민을 듣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의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교훈들을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이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의 실제적인 고민,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의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들을 하나님께 나눌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 그것은 기도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규칙적인 습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1번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런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참 예수님께서는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그죠? 매일 아침마다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하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그의 심령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능력을 얻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해소를 해결합니다. 예, 해소를 해결. 좀 문제가 이상하지만 절에 가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곳, 해우소, 그죠? 근심을 해결하는 곳. 그래가지고 해우소라고 적어놨어요. 이러면 참 멋지죠. 해우소, 근심을 해결하는 곳. 참 웃기죠. 근심을 해결. 자, 화장실 이름이 참 아주 멋져요. 근심을 해결하는 곳. 여러분은 근심을 어디서 해결하십니까? 화장실에서 해결하는 것. 그건 좀 물리적인 근심이겠죠. 그죠? 우리의 마음의 근심. 그래서 그것은 참 재미있는 비유 같아요. 그죠? 여러분,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있을 겁니다. 한두 번씩. 그죠? 엄청 급한데 엄청 내 속에 근심 보따리가 가득 찼는데 이걸 갖다 어디다 풀어놔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온갖 사방천지를 둘러보면서 마음의 애간장을 녹이면서 이놈을 갖다 어디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 그렇게 아주 애간장을 녹이고 나중에는 뭐 얼굴이 새파래지고 노래지고 한 걸음 걷기가 어려울 때가 오죠. 그럴 때 근심의 장소를 발견하면 세상에 그것보다 좋은 게 그렇게 없어요. 그죠? 그것보다 즐겁고 감격스러운 것이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분, 우리의 마음의 근심, 우리의 삶의 근심, 어떤 문제의 근심이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분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 비상벨을 눌러듯이 그렇게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 때는 기도 안 하다가 꼭 문제가 터져야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끊임없이 문제를 주셔야 되겠죠?
문제가 좀 해결될 만하면 다음 문제를 쉬고 다음 문제를 쉬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많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애를 좀 들으실 필요가 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매일 아침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서 능력을 구하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하여 당부를 드리건대 정말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벌떡 일어나서 핸드폰 보지 마시고 정말 세상 안에서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아멘을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아멘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나 벌떡 일어나서 엉뚱한 짓을 하나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것으로 매일의 삶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정신 원칙은 우리가 뭐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나눠주기 위하여 기도하라. 나눠주기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기도할 게 왜 그리 적은가 하면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려니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교우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친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이름만 불러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 기도로 지키고 기도로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남을 위함이다. 그분이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신 모든 것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그래서 세 번째 기도의 정신은 자, 우리 2번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 우리도 당신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다. 세 번째 기도의 정신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봉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활기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의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리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천사들의 기쁨은 많은 데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천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천사가. 날개를 달지 않아도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면. 여러분 서로를 보고 미소를 한번 지어주세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싱긋이 한번 웃어주세요. 그게 천사예요. 그게 천사가 하는 짓이에요. 그죠? 천사는 서로를 보고 미소 짓고 반겨주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죠? 그게 천사의 마음이에요. 올 때마다 모르는 척 쌩 까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멀리 가다가 보면 반갑게 쫓아가서 반겨주고 그죠? 그것이 참 얼마나 즐겁고 반가운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반가움이 되고 삶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가져야 될 기도의 정신을 세 번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분은 기도의 참된 정신이 무엇임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는 견인 불발의 정신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가르치셨다. 오늘 기도의 중요한 주제가 뭔가 하면 기도할 때 우리의 정신이
견인 불발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간절히 기도하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견인 불발의 정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불도저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하면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네? 또 때로는 우리에게 그 생각을 깨우쳐 주시든지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뭐 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내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시련에도 넘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것도 너무 심각한 일들이 되버려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것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큰 것이 없어요. 오직 가장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처럼, 그죠? 골리앗을 보고도 겁을 내잖아요. 그들은 침대 요한처럼 왕을 향하여도 호통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거리로, 염려거리로 자리 잡고 있거든. 우리가 견인불발의 기도의 정신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가는 배에 암초가 너무 많아서 걱정하고 있느냐? 네 앞에 있는 암초를 치워주랴. 은혜의 강물을 더 넘치게 해주랴. 자, 생각해 보니까 그 작은 암초들이 문제가 되어진 이유는 물이 너무 낮아서, 그렇죠? 은혜의 강물이 너무 얕아서 배가 자꾸 가다가 부닥치는 거야. 그러나 뭐가 많으면? 강물이 더 넘치면, 강물이 더 많아지면 더 이상 이 암초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차와 좋은 차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요? 평지에서는 티코가 엄청 좋은 차들을 추월해 가죠. 와, 자기도 추월한다고. 근데 언제는? 오르막에 가서는 차이가 나요. 오르막에서는 아무리 밟아도 이게 뒤로 가버려요. 근데 좋은 차는 어떻게 돼요? 오르막도 평지같이. 그게 무슨 차이에요? 그 안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 견인불발의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코로나가 더 이상 코로나가 아니고 오히려 코로나가 더 기회가 되는 그런 능력을 축복으로 얻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천수단 목사님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엄청 잘하냐? 그럼 뭘 잘하나 보니까 며칠 전에 저 서울 쪽에서 이제 위성 전도회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장 전도회를 못하고 방송 전도, 현장과 방송을 겸한 현장에서 이제 서울 쪽에서 하니까 몇 명, 단지 이제 그 모이는 사람들이 몇 명밖에 못 모여요. 그렇지만 이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전도를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10년 전도회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면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제 앉아있는 사람 10명, 지휘하는 사람,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 10명 그렇게 참여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집에 있는 안 믿는 남편들도 교회는 못 오지만 그 유튜브를 보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이때까지 10년 동안 전도한 것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참여했고 또 결과도 가장 좋았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위기여가지고 전도회가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방법들을 좀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위기라고만 생각했던 그것이 이렇게 놀라운 기회가 될 줄 몰랐다고 그렇게 자랑해요. 참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힘들다고 주저앉았다고 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데 오히려 그럴 때라도 견인불발의 정신을 가지고 매달려 간구하고 또 거기다가 댓글을 올리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도 주고 하니까 아주 열기가 더 뜨거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든지 그죠? 길을 찾으면 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오늘 기도의 네 번째 정신, 견인불발의 정신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보는 그죠? 그런 기도의 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 우리는 남에게 옳지 주기 위하여 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생의 원칙은 우리의 생애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에 나왔기 때문에 본원은 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생애하고 봉사하는 것이 주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 밥숟가락을 보면서 참 밥숟가락의 정신을 배워야 되겠죠. 밥숟가락이 지가 밥 먹는 거 봤어요?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떼가지고 다 주인을 위하여 한 톨도 자기 안 먹고 주인을 위하여 주인 입에 쏙쏙 넣어지지 않습니다. 주인님 이것 잡수시고 오늘도 힘을 내세요. 주인님 오늘도 힘을 내세요. 그렇게 밥숟가락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충성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밥숟가락처럼 주기 위하여, 그죠? 주기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생애의 원칙이 되면 참 좋겠죠. 생애의 원칙. 절대 바꿀 수 없는 우리 생애의 원칙이 되면 참 좋겠죠.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환영받겠죠. 어디 가도 매력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결국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받기 위한 인생, 받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인생.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기 위한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받고 주기 위한 인생, 순환하는 인생이죠. 우리는 아무도 안 받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받고 산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벌써 우리 콧구멍이 벌렁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침이 되면 아침을 먹고 점심이 되면 점심을 먹고 저녁이 되면 저녁을 먹는데 그 아침, 점심, 저녁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차리시는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는 늘 먹고 늘 받고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몸뚱어리까지, 그죠? 몸뚱어리까지 엄마에게서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의 지식과 재능을 자랑하지만 그 재능까지라도, 그죠? 재능까지라도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들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한 바다가 보이는데 이 바다 이름이 무슨 바다 같아요? 죽음의 바다, 그죠? 사해. 참 어떻게 그 바다 이름이 죽음의 바다인지 몰라요, 그죠? 왜 죽음의 바다가 됐을까요? 그 바다는 실제로 물고기들이 살지 않는데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물고기들이 없어요. 세상에 물고기 없는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는 너무 작아지고, 그죠? 소금에도 사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없네. 어쨌거나 사해가 됐어요. 자, 죽음. 영어로도 죽음의 바다. 근데 이 바다가 왜 죽음의 바다가 되는가 하면
그렇지. 그게 문제. 태평양도 대서양도 다 연결되어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이 사해라고 하는 바다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부터 받기는 받는데 뭐 하지 못해요. 내보내지 않으니까, 주지 않으니까 죽게 되었다. 참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법칙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영혼도 뭐 하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준다, 그죠? 살기 위하여 준다. 너를 살리기 위하여 주기도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하여. 그래서 사실은 씨 뿌리기 위하여 나가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도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누어 줌으로 내가 더 얻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죠. 그래서 남을 향하여 웃어주면 내가 행복해져.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래 뭐가 나와요? 너에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넘치도록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쉬워요. 뭐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주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가지려고 하다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갔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에 사셨어요? 죽이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놓으셔서 예수님께서 내 집이라고 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옷이라고 하는 것도 없으셨어요. 그저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빌려 탄 나귀. 나귀도 빌려 탔어요. 예수님의 무덤마저도 빌려 싼 무덤. 그러나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만은 나의 것. 너희들의 저주, 너희들의 고통, 너희들의 아픔, 그것은 내가 다 대신 감싸 안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뭘 주어야 하는 자가 되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뭘 나눠줘야 되겠어요? 생명의 떡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재림마을에 나와 있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좋은 설교들을 친구들에게 때를 따라서 아침에 하나씩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대에 맞는 이 기별들, 이 시대에 맞는 기별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영혼들을 깨우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이 시대에 필요되는 양식들을 나누어 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복을 주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자주 예기치 않았던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들의 인간적 부족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생명의 떡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그들을 찾아올 것이지만 그들은 나누어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혀 도와줄 수 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영적 양식을 받아야 했다. 그들은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2,0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꼬마 한 작은 아이를 빌립이 데리고 왔나요? 나다나엘이 데리고 와서, 나다나엘이 아니지, 누구죠? 누구요? 안드레가 우리 교과에 배웠죠? 이 소개하는 것 전문이죠. 안드레가 그 작은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오늘 그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은 뭐는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로 가져갈 수 있다.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드릴 수가 있다. 우리의 작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겠다는 거죠. 우리도 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줄 게 있을까요? 매일 우리가 말씀을 먹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도 우리의 작은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친절한 미소든지 반가운 인사든지 때로는 정 줄 게 없어서 손을 잡아주는 것이든지 그것은 큰 용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죠. 어떤 거리 천사가 돈을 달라고 하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마침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주머니를 넣었다 기면 적으니까 그 거지의 손을 콕 잡고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용기를 주고 갔는데 그 손마저 잡아준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것보다도 큰 용기와 힘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렇죠? 마음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천금 만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따스한 그 마음 하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것들이 필요하겠죠. 또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다섯 번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어떤 변동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바로 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상실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얼마만한 신뢰심을 갖고 있는지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신뢰심이 없다. 신뢰심. 정말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진정한 신뢰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저희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께 요청하면 그것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정은혜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다. 그 사랑은 뭐 할 수 없다? 청량할 수 없다. 육신의 부모가 저희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내용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깨닫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어서 청량할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된 것이다.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 있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할 수가 있다. 여섯 번째 기도의 정신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보정으로 삼아 그분이 그대에게 오라고 초청하지 않았는가 결코 절망적이고 낭망적인 말을 하지 말라. 일곱 번째 기도의 정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라는 그 기도는 무엇이든지 받으시는 줄을 아는 자, 또한 응답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제9번, 여덟 번째, 참된 믿음에는 시간의 경과나 수고의 과중함이 쇠약하게 할 수 없는 탄력성과 원칙에 대한 확고함과 목적에 대한 견인 불발성입니다. 여기도 뭐가 나와? 견인 불발성. 그 참된 믿음은 불도저 같다. 그런 견인 불발성을 가져야 한다. 자, 열 번째, 아주
이 10번에 나오는 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하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갖추라. 우리가 아멘하고 다 결심했던 것처럼 사람들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11번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라. 그대의 생애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예수의 생애와 연결시켜라.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 달라고 하는 것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품성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그분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합일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차고 넘치도록 응답되어지는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경험이었고 또 바울의 경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 유생병원에서 지난 안식일 날 설교에서 얻은 내용인데요. 아주 감동적이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 남성이 영국 에딘버러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 박수를 칩니다. 무게 25kg의 완전 군장을 하고 긋고 있는 그의 발은 맨발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 땅끝 지역 란저엔드에서 이곳까지 1127km 거리를 맨발로 걸어왔습니다. 38일이나 걸린 대장정이었습니다. 영국을 갖다 걸어서 맨발로 38일 동안 1127km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었죠. 완주의 순간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바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반겨주는 딸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그가 손짓하자 딸은 아빠를 향해 달려옵니다. 두 팔을 벌려 딸을 꼭 안은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집니다. 영국에 사는 크리스 브레릭은 직업 군인 육군 소령이었습니다. 그의 이번 행보는 이 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딸 하스티는 코넬리 디란지 정군이란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희귀 질환의 치료비를 모금하기 위해 이 도전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병은 치료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무지 방법이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이 병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공통적인 증상은 성장지연, 골격과 행동장애, 극심한 불안 증상들이 나타나는 희귀 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하여 약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내가 딸에게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절망스럽다.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딸을 위하여 해줄 수 없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뭔가 도무지 길이 없지만 이 아이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길이 한 가지는 있겠다 생각했는데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약이 없다고 하면 이제 연구해가지고 그 약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일에 연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이 딸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자기 딸을 위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도무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2020년 올해 3월달 딸의 이름을 딴 자선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딸은 물론이고 이 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치료법 연구 개발비를 대는 게 설립의 목적이었습니다. 우선 기초 연구비로만 40만 파운드, 약 6억 2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 맨발 행군의 계획을 밝히면서 아픈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BBC에서 방송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맨발로 어떻게 그 영국 전역을 다닐 생각을 하십니까? 하다가 실패한다면, 가다가 멈춘다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거리로, 창피로 오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저도 사실 솔직히 실패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빠입니다. 딸과 희귀병을 앓고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를 위하여 내 사력을 다하여 도전하고 싶습니다. 딸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딸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나는 군대 작전에 2번 투입되었다. 아이들을 위한 치료법 개발을 위해 싸우는 게 내 3번째 임무라고 여긴다. 그리고 그는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에 나섰습니다. 숙소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잠을 잘 수 있는 1인용 텐트도 메고 다녔습니다. 총 25kg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더욱 참기 힘든 고통은 찢어지고 갈라지는 발이었습니다. 발이 감염되기도 했고 목발을 짚고 걸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발이 보십시오.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었는지. 피투성이가 되어도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멈출 수 없는 행군을 계속한 것입니다. 통증이 심할 땐 마치 유리 위를 걷는 것 같았지만 그는 딸을 위해 참고 걸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는 아픈 딸과 아이들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그의 행군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의 동료 군인들이, 행인들이 일정 구간의 맨발 행군에 동행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난 8월 13일 국토대장정을 완주했습니다. 그는 이 도전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52만 파운드를 모금했습니다. 약 8억 1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는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일이 정말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는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은 어떤 부모라도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아버지가 딸을 위하여 이토록 큰 사랑을 베푸르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사랑은 이보다 더 못하겠습니다.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으로부터의 능력과 우리의 삶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견인 불발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 비옵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가 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 좋아하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든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무거운 부담으로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든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마음졸이 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이제부터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재난과 역경과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멈출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천국까지 멈추지 않는 행군을 계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거운 힘든 행군의 끝자락에 두 팔 벌리며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로 하여금 견인 불발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봉사하며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